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저는 죄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짓고 아버지 하나님 옷길을 옆길로 비틀려 나갈까봐 주님 3일 예비를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비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는 데 빌고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폐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기를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심령들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들의 발끝까지 주님께서 얼어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위해서 살을 때에 저만 박사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격을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요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학자 같은 입을 열어주시고 학자 같은 입을 동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전부 천사가 아버지 붙들어주고 전부 천사가 동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쉬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에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사람의 아버지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 천사가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얼어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빗줄기같이 쏟아지는 말씀이 쏟아지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는 바람은 불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낙인이가 떨어질 때로 발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목마른 사신의 신의가 물을 찾게 하나님의 내 영혼이 갈급해 주님 앞에 오는 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영역간의 강건을 채우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왔습니다. 주님의 부흥을 얘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얘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속 하나님의 더그리지 않거나 우리는 그저마다 그저갈 수 없고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기도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찬양하다가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처치가 눈에 마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통일해주고 주님께서 보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나아가 말해서 하나님의 돌아갈 때 주님의 같이 동일해 주셔서 잠을 자더라도 육신의 뜸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받아 잠자고 해서 아버지의 서로 골짜기 마른 베드로 성령의
나오는 것 같이 아버지의 장면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재단으로 이끌어 나가는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설할 때도 저번 하나님 목사님에게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 할고자 아름과 그런과 같이 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달님의 시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여 아버지 바람에 해리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기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례를 벌떠나는 삶이고 육신이 발전하고 영안이 열리면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어쩌라고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시는 아버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0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사건에 전후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은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쌍을 이루어서 3편이 아침의 시편, 4편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의 시편으로 불려집니다. 이 노래의 연주 방식으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분류했는데 이는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와 현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불렸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피아노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현악기하고. 그래서 드럼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피아노만 쳤지 뭐 기타, 드럼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 기타가 허용이 됐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호칭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아버지.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좋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부 관계도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에서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39권을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구약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이제 자녀로, 아들로 말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 곤란이라는 문자적 뜻이 좁다 이런 뜻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운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곧 그 끝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가 됐는데 왜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좁은 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죄의 밤이 깊어가서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의 밤이 깊어갔을 때에 강도가 또 짐승들이 해서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좁은 곤란한 어려운 그때에 너그럽게 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니 좁은 길로 가라고 해놓고는 너그럽게 하셨다는 넓은 길을 주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 안에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은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곤란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내세운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님의 은혜죠. 어머니의 은혜죠. 아버지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저는 그 원주 교도소에 신방 갔다가 어떤 어머니랑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은 절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나쁜 친구를 만나서 어머니 눈에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 눈에.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아들이 판사야.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뭐 사연이 있겠죠. 살인을 했나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야. 어머니가. 아들은 판사고. 근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판사복을 벗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법 위에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화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늘 그 예화를 말하는데, 그 왕이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다 법을 딱 선포했는데 첫 번째로 잡혀온 게 아들이야. 자, 왕이 법대로 하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두 눈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눈 하나, 왕의 눈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어. 눈 두 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에서는 그게 그 역설적인 사랑이 성취가 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면 우리를 용서받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공의도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것이라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기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헛된 일이다, 거짓된 일이다. 그래서 압살롬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요기되게 하는 것이며 헛된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바람을 잡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돈을 잡는데 돈이 안 잡혀. 부잣집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죠. 근심. 우환질고가 도적이라고 그랬거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건강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보에 나왔죠. 오늘 지금을 즐겨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 거짓일 수밖에 없고 주님 없는 삶, 주님이 없어도 나 혼자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에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을 말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삶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제국이란,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이 지구의 5분의 1을 정복했어요. 근데 지금 몽골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기스칸, 지구의 5분의 1을 정복한 징기스칸의 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 묘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헛되다. 그 사람이 왔다 가는 흔적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자기가 죽으면 내일 신문이 안 나올 것 같이 생각했지만 자기가 죽어도 내일 신문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자기가 죽어도 내일 해는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 왔다 간 흔적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기억 속에 기도대장이 있고 찬송대장이 있고 감사대장이 있고 사랑대장이 있고 섬김의 대장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남겨야 되는데 나쁜 이름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어. 사무엘도 그래도 기도의 사람인데 엘리압을 보고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도시락 싸들고 형들한테 가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근데 엘리압이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성격이 대단하죠. 다윗 보고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한 다윗 보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나쁜 새끼야. 다윗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게 엘리압의 성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엘리압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다윗의 성격은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압의 성격은 그런 부분에서 나왔어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 막 동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형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압이 지금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5절 8절에 확신과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그게 바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끝나기 전에 누구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신과 기쁨이라는 것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100% 의지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활의 예배. 다윗이 예배 시간에만 와서 찬송한 게 아니고, 양을 칠 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데리고 나와서 양들이 풀을 뜯을 때 다윗이 풀 뜯어 먹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양들을 이제 우리에 가둬놓고 양들이 잠잘 때 다윗이 거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로 새벽에 시편을 많이 하는데,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 노래한 것들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 늘 묵상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풀 한 포기에도 감사, 꽃 한 송이에도 감사. 할렐루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욕심. 감사가 없는 것은 욕심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과거에 사는 것이고,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현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후회하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종. 과거에 잡혀갖고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종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그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웠고 불안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아까 찬양할 때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참 좋아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장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가 절기상으로 수장절이다. 수장절에 이제 장막절에 추수감사절처럼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지금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극에 달할 때에 다윗이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 들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때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에, 그때의 기쁨을 수장절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요, 시편 4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자식한테 지금 도망가고 있다, 조롱거리지만,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시간이고, 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쉬무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묵상, 말씀, 기도, 그리고 보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드실 때에, 가장 힘드실 때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저는 그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혜자 권사님, 강 권사님은 아시겠지? 어느 무슨 집사, 김현숙 집사인가? 그 집사님이 저기 저 수색 뭐 그쪽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기도하러 왔어요. 저 지하에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분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기도하러 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행사가 형통하고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병아리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금 악하고 나라고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을 생각하고